고통스러운 것과 방황은 달라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방황하는 사람이고 방황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즐거운 상황에서도 방황하는 사람이 방황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식당에서는 밥 먹고 나와야 정상이고, 목욕탕에서는 목욕하고 나와야 정상이고, 그럼 절에 와서 뭘 하느냐는 알아야지. 그래서 불교라는 것이 언제 형성되었고, 어디에서, 누가, 그리고 불교에서 말한 내용이 뭐고, 왜 불교를 하는 것이고, 불교를 어떻게 수행하는 것인지. 두 가지, 반야신경을 통찰하고 법성계를 통찰을 하면 불교 교리를 다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1강에서부터 5강까지 하는 것은 반야신경을 이해하기 위함이요. 6강에서부터 6강, 7강, 8강을 하는 것은 법성계를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으로 다시 환생할 수 있는. 이것처럼 확실한 보험이 없다. 이렇게 치면 이 소리를 듣는 놈이 있죠.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놈이 있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놈이 있죠. 내가 보면 보는 줄 아는 놈이 있죠. 그 놈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것을 통찰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지식을 공부한다는 것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초공사가 내가 무지한 상태라는 걸 안 다음에 세 가지 기둥 중에 첫 번째 기둥이 어떤 거냐면 내가 존재를 하는데 존재한다라고 아는 그놈이 난데 내가 누구인지를 명료히 통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기둥이다. 두 번째는 그 내가 있는데 그 나의 근본은 무엇인가? 그것이 Y에서 내 존재의 근본. 그래서 왜 사는지를 묻는 것이다.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왜 사는 줄 알아야 된다. 그 두 가지가 되고 난 다음에는 가치관이 쓴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가치관이 쓴다. 가치관이 쓰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살 줄 알게 된다. 만약에 내가 무지한 줄을 알고 내가 누군지를 통찰하고 내가 왜 사는지를 통찰하고 내가 어떻게 살 줄 통찰한 사람이 내가 만약 방황한다라고 한다면 그 말에 맞겠느냐? 안 맞겠죠?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주제를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고 가슴 깊이 통찰된다라면 방황은 끝난다. 미사여구가 아니다. 그것을 통찰해 놓고 방황을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통찰 못했다는 이야기다. 여러분들이 12주 동안 정말 열심히 한다는 것이 뭘 많이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잘 성찰하는 12주, 3개월가 된다라면 방황은 끝난다.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일은 끝난다. 그런 일은 없다. 12주 동안 공부하고 사육하고 그 과정을 3개월 동안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자. 그 통찰된다라면 여러분은 방황 끝난다. 고통스러운 것과 방황은 달라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방황하는 사람이고 방황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즐거운 상황에서도 방황하는 사람이고 방황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제 이야기는 고통이 있고 즐거운 것은 전생에 그리고 유년시절 때 내가 지어놓은 것들을 받는 것에 불과하다. 복을 안 지었으면 고통받고 복을 지었으면 행복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방황하지 않느냐는 다른 문제다. 여러분들한테 모든 것들 고통을 다 3개월 동안 해소시켰습니다라고 한다면 거짓말이다. 수없는 생 동안 지어놓은 잘못된 것들을 다 해소시킨다고 하는 것 거짓말이다. 하지만 3개월 동안 이 통찰이 된다라면 이 네 가지가 통찰이 된다라면 방황은 끝난다. 정말 여러분이 똑똑한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간절히 말한 승리의 말을 믿고 3개월 동안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곳에 힘을 투자를 하시라고요. 반드시 그러시 봐요. 안 그러면은 한도 끝도 없어. 이런 기회에서 이제 하지 못하면
똑똑한 채 하면서 내가 뭔가 아는 채를 하지만 자신에 대한 성찰이 없으면 지식만 늘어나. 다른 사람 아는 채 하는 것이지. 그렇게 많이 하는 학자들도 방황이 안 끝난 자들이 즐비하다. 지식이 많은 것과 가치관이 잡힌 것과 다른 문제다. 많이 알지 못해도 안분지족하고 지금 내 삶에 만족하고 주위 사람들과 잘 관계 맺고 잘 사는 성자도 분명히 있다. 많이 알지 못해도. 많이 알아도 어떻게 살 줄을 몰라서 맨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또 내가 모멸받고 그렇게 한 생을 살다가 지식인이라는 칭호를 얻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기도 한다. 그래서 가치관을 갖는 것과 지식을 쌓는 일은 별개의 문제다.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와서 어차피 생이라는 경험했고 곧 살을 경험할 텐데 죽기 전에, 윤회하기 전에 가치관을 잡고 윤회를 하면은 눈 뜨는 순간 일단 인간 몸을 버릴 리는 없고 가치관이 잡힌 사람들은 인간으로 다시 환생할 수 있는 이것처럼 확실한 보험이 없다. 근데 거기에서 또 수행할 수 있는 복 있는 인간으로 환생을 한다. 근데 그러지 못해 악업만 진다라면 사악한 업만 치면은 다음 생에 딱 눈 뜨는데 엄마가 뱀일 수도 있다. 멍 때리면서 살다가 보면은 다음 생에 눈 뜨는데 엄마가 소일 수도 있다. 최소한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4층에서 뭔가 진리를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올라와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진리를 향한 인연이 있는 분들이다. 그냥 올라온 것이 아니다. 공자의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내지는 석가모니의 어떠한 이야기들을 한 줄이라도 좀 들을 수 있는 것은 전혀 관심 없으면서 한 생을 허비하며 살다가 다음 생 축생으로 유인하는 자들도 부지기수다. 한 장에 상춘잎이 피더라도 까닭없이 피지는 않는다. 씨앗이 뿌려졌고 그리고 비와 산소와 모든 영양소가 있었기 때문에 피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올라온 사건들이 생겼잖아요.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 없기만 스쳐도 인연이듯이 4층 올라와서 지금 접수를 하고 공을 든다는 것이 한 장의 상춘잎도 그러할진데 여러분들의 지금 인연이 작은 인연이겠는가? 전생부터 수행을 했던 분들이에요. 이제부터 특별한 일이 없는데 결석하신 분들은 좀 덜 했고 결석 안 한 분들은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빠지지 마세요.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불교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드릴 겁니다. 로고스와 도와 다르마 중에 다르마의 길인 불교의 길을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정리를 어떻게 하냐? 가장 간단하게 명료하게 정리하려면은 6카운칙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그래서 불교라는 것이 언제 형성되었고 어디에서 누가 그리고 불교에서 말한 내용이 뭐고 왜 불교를 하는 것이고 불교를 어떻게 수행하는 것인지 이렇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라는 6카운칙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거기에서 공부하는 것이 불교 공부입니다. 이것 암기사항입니다. 암기사항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when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BC 6세기 중후기라고 기억하십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BC 624년이에요. 그리고 열반한 건 BC 544년입니다. 그럼 몇 년이에요? 80년. 부처님 80세까지 80년 동안 생존하신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이 29세 출가를 해서 35세 깨닫습니다. BC에 624년에 출가하셔가지고 BC 500년대 후반에 깨달음 얻었죠. 깨달음 얻을 때부터가 불교죠.
그래서 BC 500년 후반이면은 6세기입니다. BC 6세기 중후기라고 기억을 하시면 정확합니다. 암기를 하세요. 이거 암기 안 된 불자들 많습니다. 올해가 불기 몇 년이에요? 불기 2000 몇 년이죠? 2564년입니다. 2564년. 부처님은 탄생 때부터 신 것이 아니고 열반할 때부터 불계셔요. 1년, 2년. 서기에다가 544년을 더하면 불기입니다. 그래서 불기를 알려면 지금 서기에다가 544만 더하면 항상 불기입니다. 열반한 연도에서부터 쉬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분은 BC 6세기 중후기에 활동하신 분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라고요. 자, 이제 where, 어디에서? 북인도 겐지스강 유역에서라고 꼭 기억하세요. 인도. 이거 뭐예요? 히말라야산. 그럼 여기는 네팔. 산이 있으면은 강이 있죠? 이쪽으로 흘러가는 뭐라고요? 겐지스강. 이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인더스강. 그래서 여기에서 문명의 발달이 어서 역사 이렇게 번창된 겁니다. 부처님은 겐지스강 이 부분에서 태어나셨어요. 코살라국이라고. 그래서 겐지스강 유역에서 탄생하셔가지고 수행을 할 때는 산으로 간 것이 아니고 산 기슭에서 나셔가지고 도시로 가서 수행하셨어요. 마가다국이라고 하는 마가다국이에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많이 있는 데서 가서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알라라 깔라마, 우따깔라마푸타라는 그러한 스승들한테 먼저 공부를 하죠. 네, 그분들이 다 여기에는 가장 왕성한 나라인 마가다국입니다. 해서 승려들이 연불할 때 그렇게 해요. 거기 공양할 때 밥 먹을 때 이렇게 불생갑이라 성도 마갈다 설법하라나 인멸구시라 이렇게 연불해요. 그래서 불생갑이라는 것은 카필라국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 마가다국에서 성도했다는 거예요. 설법하라나 다라나시에서 설법했다는 거예요. 인멸구시라 쿠시나가를 해서 열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양할 때 그걸 갖다 기억하라고 꼭 연불을 하고 밥 줘요. 승려들 밥 먹을 때. 힘들어요, 밥 먹기, 승려들. 그래서 부처님이 이쯤에서 불생갑이라 카필라국에서 이제 여기 탄생해가지고 이쪽으로 출가를 해요. 그래서 성도를 한 것이 마가다예요, 마가다. 여기서 이제 가야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부처님 깨달았다고 해서 그 가야라는 도시가 붓다가야라고 명칭이 변했어요. 붓다가야. 그리고 이쯤 되면은 바라나시가 있어서 이때 이제 처음 전도했고, 가르침 폈고, 그다음에 쿠시나가라가 이쪽 있죠. 그래서 인멸구시라 해서 이쪽이 인도에서 북인도의 겐지스강 유역에서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깨달은 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한다. 자, 우리는 무슨 족이죠? 한민족, 배달의 민족. 그래요. 부처님은 샤카족이어서 한문으로 석가로 음산한 거예요. 족성이 샤카족. 모니는 무니인데 성자란 말이에요. 성자. 이건 성자란 말이에요. 성자. 그래서 석가족의 성자라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것은 깨달은 사람을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족의 성자인 깨달은 자를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서가모니 부처님 할 때. 자, 족성은 샤카족이고 이제 성은 뭐예요? 성과 이름이 있을 것 아닌가요? 고타마. 그래요. 성은 고타마. 이름은 시타르타. 고타마 시타르타. 아버님 성함은
수또다나 왕이에요. 수또다나. 어머니는 마야 부인. 마야 부인. 수또다나 왕과 마야 부인이 결혼을 해서 고타마 10달 낳았고 샤카족 족성을 갖고 있고 이분이 깨달아서 샤카족의 성계가 돼서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우리가 부른다. 자,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수행하신 것이 왜 수행했어요? Why? 왜 수행을 했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실 건데요. 일단은 오늘 처음 인사한다고 생각하세요. 뭐 때문에 수행하냐면 생사해탈을 위하여. 생사해탈.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다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생애할변 부흥기 사회분멸 이러한 굴레에서 해탈 벗어나는 공부를 하려고 부처님이 출가를 했고 우리들도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사해탈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하나씩 공부를 하는 겁니다. 생사해탈의 개념을 일단 오늘은 암기하는 겁니다. 생사해탈. 한문 생사해탈 아시겠죠? 생사해탈. 그리고 무엇을 사과 과손에서는 우리가 사가지 올 것이 뭐죠? 사과. 배밭에서는 배. 그렇죠. 식당에서는 밥 먹고 나와야 정상이고 목욕탕에서는 목욕하거나야 정상이고 그럼 절에 와서 뭘 하느냐는 알아야지.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한 내용이 뭔 줄 알아야지. 그게 아까 이야기한 다르마에서 프라테테 사무도바다 연기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불교를 접하는 시점부터 불교를 마무리 짓는 시점까지 연기법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왜 연기법을 공부한다고요? 생사해탈을 위해서. 이 의미들은 지금부터 쭉 할 겁니다. 이제 의미들은 연기법. 아까 프라티티아 사무트바다 다른 말 갖다가 이게 한문으로 번역한 건데요. 이제 3강에서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3강에서. 자, 그럼 어떤 방식으로 연기법을 생사해탈을 위해서 하는데 어떻게 연기법의 가르침을 내가 습득할 것이냐? 그것이 사성제로. 사성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란 뭐냐? 그러면 BC 6세기 중후기에 북인도 겐지스간 유역에서 샤카무니 부처님이 연기법을 생사해탈을 위하여 사성제로 가르친 가르침이다 라고 숙지하고 있으라고요. 그러면 맞다고요. 이게 자세하게 할 일밖에 없다고요. 오늘은 인간과 무지 그리고 지와 불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일단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생종하철에 사양하처거, 생야일편 부흥기, 사일편 부흥멸. 생과 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내 삶을 이야기를 하겠느냐? 생과 사를 알지 못하면 삶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미친 짓이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이 지금 내 삶을 이야기한다는 건 미친 짓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친 짓을 해왔다. 그 미친 짓이라고 아는 것이 바로 무지의 자각이라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무지의 자각이라는 것이 모든 철학의 기본입니다. 자, 오늘 해야 할 것이 왜 중요하냐면 2강, 3강, 4강에서 이제 그 기둥을 3개를 갖다 세우는데요. 이 기둥 3개를 세우고 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 반야신경을 하고 대승의 가장 수승한 경전이라는 금강경을 제가 핵심을 다 짚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승의 가장 수승한 논서라는 오뇨스님의 대승 기실론을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 드릴 것이고, 그리고 대승 경전의 가장 꽃이라는 화엄경, 화엄사상의 가장 핵심이라는 영단에 항상
하는 법성계를 제가 정리해 드릴 것이고, 그래서 반야신경을 정리를 하는 것은 초기불교와 대승 초기까지 정리하는 것이고, 법성계를 정리를 하는 것은 대승불교를 온전히 정리를 해내는 것이에요. 두 가지, 반야신경을 통찰하고 법성계를 통찰을 하면 불교 교리를 다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1강에서부터 5강까지 하는 것은 반야신경을 이해하기 위함이요, 6강에서부터 6강, 7강, 8강을 하는 것은 법성계를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세 차례 서장은 이제 송나라 때 생존했던 대종고 스님이라는 분이, 그 견성하신 분이 써놓은 그 서장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배울 만한 글을 제가 간추려서 3주 동안 제가 번역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12주 동안 여러분들이 진리를 접하게 됩니다. 아시겠죠?